34절과 35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아는 말씀이고,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결국은 오늘 우리가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이제 5번째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결국 정말 예수 믿는 거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 변화에 대해서 제가 쭉 몇 번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 만나면, 변화되면 사랑이란 말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예전에는 예수 모를 때는 사랑이란 말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해서 보지 않았는데, 예수 만나면, 교회 나오면, 그래서 주님 거듭나면 사랑이란 말이 더 가슴에 사무쳐요. 그때로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면 사랑이란 말이, 그 눈이 뜨이면 내가 나를 보게 돼요. 내 마음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사랑의 말을 못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분이, 여러분, 어느 심장학자가, 미국에 스미스라는 심장학 박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장학자인데, 심장학 강의를 하다가, 그 의사 될 사람들에게 심장학 강의를 하다가 자기가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강의를 하다가. 그래서 들것에 실려서 갔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박사님의 간증인데, 자기 영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에머전시 이렇게 해서 다 끌려가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자기를 끌고 가서 이렇게 누이고, 막 다른 의사들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막 호흡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다른 동료 의사가 자기가 다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빠져나와서 딱 보니까 안 되겠다고, 그래서 사진하고 이렇게 여기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전이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딱 덮어놓고 이제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제 빠져나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나가고 자기 혼이 쭉 이렇게 골목을 지나서 어느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 병원에. 근데 거기 의자가 6개 있는데 자기 의자가 하나 있고 6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서 앉으니까 이렇게 6사람이 앉더니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 크게 말하자면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 스미스 박사가 이제 심판대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묻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냐. 그걸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뭐냐?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랑의 말을 하지 않고, 사랑을 하지 않고 얼마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나?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또 묻더래요. 첫 사람이 묻더니 그 옆에 사람이 또 자기에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느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또 옆에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6사람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네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얼마나 했느냐. 그런데 자기가 상처 준 생각들이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특별히 상처 준 그 그림이 탁 지나가면서, 자기가 상처 줬을 때 자기 아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막 울며 머리를 막 젖들면서 이렇게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막 뜯는 모습이 탁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3시간 있다 깨어났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심장학 박사가 정말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 있구나. 근데
무슨 도둑질하고 무슨 뭐 다른 거 하고 사기치고 11조 안 하고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네가 말을 어떻게 했냐가 사랑의 말을 했냐, 사랑의 행동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여러분, 그 심장학 교수로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자기 삶을 이거를 전하는 데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05개 나라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도 와서 12시간, 12교회를 다니면서 그 강의를 80 몇 년에 했다는 거예요. 그때 간증이에요. 80 몇 년도에 한 간증이에요. 12개인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행위를 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시죠. 말하자면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주님 사랑했는지, 정말 아내를 사랑했는지, 여러분 여기 자매님도 계신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변화되면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사랑이라는 말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라요. 저는 예전에는 잘 모르는데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말씀 보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과 모였어요. 근데 거기 가룟 유다도 껴있어요.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음흉한 마음으로 말하자면 주님을 팔 생각으로 대단한 척하면서 같이 앉아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딱 보니까 주님이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26절, 27절을 보니까 그 가룟 유다가에도 빵을 한 쪽을 주시더라고요. 빵 한 쪽을 주면서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13절을 한번 쭉 몇 번 많이 읽어보면서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주님의 떡을 받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척하면서 태연하게 따라가면서도 이중적인 내 생각은 달라.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우리도 그렇다. 내 생각은 달라요. 주님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하는 건 다 하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 나오지만 내 마음까지 사단이 들어가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갈 때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가졌듯이 떡을 받고도 어둠의 세계로 나간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으면 잘 믿어야 되겠다. 흔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면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강하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우리를 딴지 거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 예배에 우리 많이 모이지 않지만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갈등하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사장을 힘있게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기도를 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인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인데,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밤에도 여러분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을 성령님께 맡기지 못하면,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 넘어져요. 가룟 유다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34절과 35절은 그렇게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그 순간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제 인자도 영광을 받게 됐다고. 가룟 유다가 왜 나갔어요? 예수님 팔라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 은삼명이 팔라고.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 이유는 여러분 다시 아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려주는 그거 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피를 흘림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말씀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오늘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런데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너희들이 변화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구원받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피를 흘릴 텐데 구원받을 텐데 어떻게 돼요?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모욕당하고 슬픔 속에서 또 사랑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주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이지만 정말 변화된 후에 새 계명을 주신, 왜 새 계명이라 그랬을까? 그 전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왜 새 계명이라 그랬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그 사랑의 의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랑을 모르나? 우리도 율법을 다 아는데 모르나? 우리에게 또 왜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할까? 그렇게 조금 약간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는 원수인데, 너희들에게는 원수인데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의 차원을 떠나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의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원수까지도 다른 차원의 사랑이에요. 다른 차원의 용서예요. 다른 차원의 여러분 그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판다고 떡을 같이 먹고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면서도 그 사단이 들어가니까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는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13절 읽어보면 그래요. 누가 팔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이 떡에 손을 집어넣은 사람이 가룟 유다가 팔자는 걸 알아요. 그렇다는 것을 제자들이 압니다. 제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한번 우리도 어떠면 예수 믿으면서도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몰라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만큼 사랑하고, 내 남편이 이만큼 해주니까 나 이만큼 해주고, 네가 그만큼 해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큼 해주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주고, 이런 사랑이 아닌가. 그 제자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새 계명,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 새 계명? 그 기준이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무슨 사랑이에요? 배반자 유다에게까지 살을 떼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랑으로 생명 주신 거예요. 새 사람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육신은 왜 그럴듯하죠.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똑같아요. 육신은 멀쩡해요. 근데요, 영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멸망이에요. 영으로 난 건 생명이에요. 우리 영이 그래서 신령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겨요? 내가 예수를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삶을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으로 영적인 삶을 살려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결국 어때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때 그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다 알 거 아니에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다. 그러면 제자들이 막 때로 몰려가서 11명이요. 그렇죠? 11명이 가서 너 가룟 유다 일로 와봐. 네가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 이놈 자식아. 그러면서 막 단체로 막 때릴 수도 있잖아요. 못 간다고 막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말렸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주님이 말려서 그러지 마.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유다는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죽어요? 결국 죽어요. 자살하고 말아요. 주님의 사랑을 떠난 삶,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35절 보니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제자의 표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반지 끼고 다니고 뭐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그런다고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신자는 될 수 있습니다. 와서 앉아있을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은 그 외적인 제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기준은 뭐예요? 주님 기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는 표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의미 있는 말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할 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부러워하면 그렇지 못하면 모든 문제의 근본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이 융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물리학자인데요.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정말 이상한 시간이 아니라 멋있는 시간을 갖는데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걸 딱 내려놓고 묵상에 딱 들어간대요. 유명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근데 하나님 무슨 은사를 줬냐면 자기 혼이 딱 빠져나와 영이 빠져나와서
그래 빠져나온대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본대요. 그런 사람 가끔 있다 그러잖아요. 어느 사람이 간증이에요.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천국을 가보면 천국에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했는데 지옥 가니까 너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그때 어느 날도 그렇게 이렇게 자기가 묵상 가운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목사로 살았던 자기 아버지가 그 좋은데, 아주 정말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데 살지 않고, 정 불편한 데 가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왜 저렇게 불편한 데 가서 계신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아버님 목회는 열심히 했지만, 집에서 자기 아내하고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못하고 사랑의 행동을 못하고 그렇게 그 사모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목회를 열심히 했지만 정말 그 좋은 행복한 데 가지 못하고 그보다 못한 데 이렇게 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느 분의 간증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참 헷갈립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게 내 제자가 된 표야. 정말 맞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내일 모레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예배 세미나를 하고 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나 가면 어떻게 만나지? 그렇게 전화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단동 공항에 나오면 누가 아마 그 택시 기사가 팻말을 들고 이렇게 기다릴 거예요. 근데 그 표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딱 나갔는데, 공항에 나갔는데, 그 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죠, 여러분. 그렇죠? 여기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결국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님하고 만나서 표가 없으면, 그 표가 뭐예요? 알아볼 수 있는 표가, 여기 유선식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나랑 같이 가야 됩니다. 이 표가 없으면 나는 거기서 몇 시간 또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그 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제자구나, 그렇게 알아보는 표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는 표예요. 아,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알아보는 표가, 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볼 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2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도,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이구나.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준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변화되면 이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남편을 그렇게 이제 내가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게 때로는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결코
결국 승리하는 길이다. 여러분, 사랑이 결여된 믿음, 사랑이 결여된 소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는 믿음, 그건 다른 사람한테 상처만 줘요. 사랑이 없는 소망,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 때 그런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 의인이다. 그리고 저주를 받는 염소 같은. 그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오른쪽에 양과 같은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왜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의 함경 없는데. 그러니까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사랑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거 십자가를 앞두고 얘기한 거예요. 아주 결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헷갈리는 제자들, 배반하고 그 가운데서 혼동스러운 제자들,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그러고 나서 만찬을 나누고 나서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는 그 철없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결론으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야.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되면 이 사랑,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랑이라는 말이 가슴에 점여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조사를 했답니다. 그 588이라고 있어요. 우리 588 우리 아까 기독교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말하는 창녀촌이에요. 거기서 몸을 파는 여자들. 거기서 그분이 그 목사님 뭐죠? 이런 그 신부하고 수녀하고 결혼하는 분.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질문했대요. 다 질문했대요. 너희들 여기 왜 왔니? 다 얘 얼굴이 예쁘고 못생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예쁘고 너 왜 왔냐 그랬더니 공통적인 대답이 다 부모들한테 쌍욕을 먹은 거예요. 너 같은 그렇게 다 공통적인 얘기가 다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욕을 먹고 이게 무슨 그렇게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대. 세 가지 단어가 제가 여기 이게 녹화가 되겠는데 얘기를 못 하겠는데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우리 모두를, 시부모를, 우리 어머니를. 그게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이 땅의 삶을 마치시면서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해요. 성령 받으면요, 누가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예수 알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제가 한번 제 친구가 노래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그거 한 번만 틀어주세요. 이거 한번 듣고 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그 가사로 김도환 씨가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듣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되나요? 지금 저에게 좀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시리화편단에 있을 때 예전에 80년에 같이 노래하던 사람 지금 미국에 교수하는데 그 사람이 부르는 거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 목재로 보내셨도다. 목재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미국이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가서 저렇게 사역하시는데 가사 여러분 잘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한번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만찬 가운데, 최후의 만찬 가운데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떼시고 나누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그럴 때 내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서로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 밤에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용서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결단은 기도드리고 마칠 텐데,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일세,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내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나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심령을 고백합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보시네. 아버지 날 사랑하심, 날 마지막으로 세상 사는 동안에 주여 아버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나이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주여 그 사랑의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한번 기도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만찬 후에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일평생 당하도록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온전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아보실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를 알아보는 표라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